오늘 24장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그랬거든요.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뒀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헌금을 하라. 우리말로 헌금이고 이 당시 말로는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8절에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전세를 거두려고 첫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은 5절 말씀 봐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원래는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8절 말씀에 왕이 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앞에다가 함을 만들어 놓고 성전세를 내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이렇게 성전 앞에다가 두게 되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 앞에 두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요즘 교회에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밖에다가 이제 헌금통을 두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모양 형태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현장에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문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드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렇게 변론하는데, 사실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헌금을 이렇게 내게 된 그 근본적인 현대 교회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절이 아니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 밖에서 헌금을 냈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그런 게 아니었고, 선 행동 후 성경으로 변증하는 그런 거리였죠. 그런 거.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헌금을 냈고 들어오는 게 아니었고, 예배당 밖에서 헌금을 냈고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이렇게 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전후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예배당 교회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밖에서 내고 들어오겠느냐? 이것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릭 워렌이 아니라 빌 하이벨즈라는 목사가 있어요. 빌 하이벨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윌로 크릭 교회.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고, 빌 하이벨즈는 윌로 크릭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즈 윌로 크릭 교회는 약간 온누리 교회랑 비슷하고요. 릭 워렌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랑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좀 세련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상당히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미국 막 가가지고 릭 워렌의 그 교회, 새들백 교회죠.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 가서 배워서,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한국 지부가 사랑의 교회고, 미국의
빌 하이벨지의 윌로 크릭 교회의 지부가 온누리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우리들 목사들 사이에서 임했는데, 그만큼 막 가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빌 하이벨지 목사님이 윌로 크릭 교회를 개척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빌 하이벨지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온누리 교회 같은 약간 성격이 비슷한 교회인데, 그랬더니 이제 왜 그때도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이가 젊은 애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왜 교회가 떨어지는지 쭉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교회는 돈을 탐하는 것 같다. 헌금을 많이 강요한다. 이게 첫 번째의 맺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사실 교회 가기 위해서 주차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것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 교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은 도심에 있었으니까 주차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차하기가 편하도록 아주 넓은 땅을 사서 여러분 요즘 미국 교회 하면 생각나는 큰 그 주차장이 있는 대형마트 같은 주차장이 있는 그런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을 탐하거나 돈을 탐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교회 예배당에서 헌금을 걷지 않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다가 이제 헌금통을 넣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철학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철학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한글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걸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게 보이게 되잖아요. 영어로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발전한 걸 보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교회 문 밖에다가 통을 딱 갖다 놓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중간에 헌금을 걷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헌금방울 덜덜 걷으니까 이제 그것을 안 하고 밖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이 안에서 드리지 않고 바깥에서 드리고 들어오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입맛이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의 산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예리한 질문을 하려고 또 난감한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그거 왜 헌금통 밖에다 둡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혹시 목사님이 나는 돈을 탐하는 자가 아니야 라는 의식이 있어서 헌금통 바깥에 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아주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매우 인본주의적으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한마디 찔르면 저는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게. 그런데 헌금통을 바깥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제 별로 없어요. 아닌 경우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최소한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방식을 근거를 분명히 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신학과 성경에 의해서 변증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말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다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목사들은 근거를 못 댑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give and take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give and take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장 깨끗한 정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토요일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맑은 정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깨끗한 정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우리 이태원 사건 나니까 국가에서 개인당 얼마의 비용을 주기로 했잖아요. 왜 사고가 나면은 돈을 줄까요? 왜냐 그러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돈이거든요. 목숨과 돈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나마 이 목숨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개념은 돈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은 항상 돈을 더 타려고 하는데, 그 돈을 더 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참에 우리 자녀가 죽었으니까 한몫 잡아야지. 죽은 건 죽은 것이고 한몫 잡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대전에서 폭발 사건, 마트에서 폭발 사건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전 마트에서 폭발 사건이 나서 7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집사의 작은 엄마예요. 대전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친구가 그곳은 작은 엄마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자주 모이는, 친인척이 자주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가까운 친척이에요. 뭐 어떤 형제들은 멀리 잘 안 모이죠.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허망하게 돌아가신 작은 엄마를 기리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와가지고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항상 돈과 목숨은 유일하게 교차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유족이 되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대요. 자기가 딱 유가족이 되어 보니까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 작은 엄마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건이 저질러 놓고, 이번에도 뭐 이태원 사건이나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잘못했어요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 그때 한몫 챙겨야겠다 그런 유가족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인 병자가 아니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돈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생명을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립니다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립니다예요. 그럼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배 하이라이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이라이트. 모든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때 이 헌금을 하나님께 높여 드려야 돼. 왜? 내 생명을 드리나니. 내 생명을 드리나니.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금을 위해서 공헌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근데 그 엄청난 예배의 중요한 헌금 시간을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다가 드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밖에서 찬송하고 다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 밖에서 다 찬송하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왜 찬송은 안에서 드리고 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밖에서 드리나요? 저는 왜 헌금을 예배 시간에 중심적인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했잖아요. 변증했잖아요. 근데 헌금통을 밖에서 드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증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걔네들은 계속 목사님들은 현실을 따르는 거예요. 현 세대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복음 말씀 해드릴게요. 이 복음 말씀, 원래 얘네들은 성전세를 돌아다니면서 걷었는데 왜 문 앞에서 걷었나요? 시작. 안 거치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안 거치니까. 그래서 원래 성전세를 문 앞에서 걷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요아스 왕 때
헌금이 너무 안 거치니까 성전세를 문 앞에 거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전통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예배당 밖에서 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나마 근거를 이 성전 밖에다가 헌금통을 둔 것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목사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대상도 가볍게, 강단도 가볍게, 목사들의 가운도 벗어 던지고, 심지어 때로는 목사들이 양복도 입지 않고 캐주얼같이 입고 가서 설교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는 너희들한테 아주 권위적이지 않고 친 성도들 편이다, 이런 경향을 주기 위해서 옷도 다 훌렁훌렁 벗어댔어요. 설교 가운은 당연히 벗어버렸고, 심지어 양복조차도 벗어서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교회의 설교가 대담식의 설교가 있고, 몇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도 있고, 옷도 설교자들이 가볍게 입고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었죠.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 약간 원누리 교회 같은 라인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좀 세련됐으면서 평신도 같은 개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것도 결국 누구의 눈이에요? 성도들의 눈빛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이 권위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내가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줄게. 나는 정말 소탈한 자야. 나는 정말 서민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너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야. 라는 것을 흠뻑 보여주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게 빌 하이벨즈 목사의 샌드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의 개척의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너희들은 철학도 없는 인본주의자들이야. 좀 미국인들이 한다고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왜 걔네들이 그걸 했는지,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 근거가 뭔지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적용을 해야지. 그냥 뭐 미국 사람이 했다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미제는 똥도 좋다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쫙 깔아버리고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던 옷의 변화, 그 다음에 헌금통의 바깥의 이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을. 너무 목사들이 그 세태에 눈이 팔려있다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헌금 걷고 교회가 탐욕스러워 보이니까 우리는 탐욕스러운 교회가 아니야.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물어봐요. 왜 헌금통이 밖에 있을까? 왜 밖에 있을까? 물어보시라고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그냥 겉으로는 뭐예요?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깊숙한 속에서 뭐라고요? 청렴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는 청렴한 것을, 우리 청렴에 탐욕스럽지 않아.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사건이 그거기 때문에 매우 인본적으로 저는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근거 자료가 뭐예요? 이 8절. 이때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각자 드러나서 주려갈 때는 사람들이 왠지 덜 냈어요. 근데 성전에서 헌금을 냈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냥 궤에다가 그냥 은전을 막 던집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서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며. 그러면 이제 그 성전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돈이 이렇게 이제 괴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가져와 가지고 어디로 가져와 줍니까? 11절 보시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왕의 관리, 그러니까 이 왕의 관리는 행정부죠. 행정부 소관이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돈을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그러니까 행정부 관원이죠.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입법부, 입법부 또는 종교국,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을 가져다가 두었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전은 문을 지킨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왕실에서 나오는 서기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서 나오는 또 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때요? 쏟아서 거기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전 이런 한 푼 헛되이 이런 한 푼 새 나가는 게 없이 아주 공명정당하게 돈을 카운트했다는 것이죠. 행정부에서 오고 입법부에서 오고 현직에서 레위 사람이 가가지고 그 새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다뤘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일전 어떻습니까? 오류가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는 항상 마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탐욕심이 없게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돈을 달았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의 회계는요, 일절 공명정대합니다. 일절 공명정대예요. 그래서 회계할 때 회계부 부서가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합치가 되냐면요, 쭉 헌금을 걷었잖아요. 그럼 헌금에 여러분이 봉투를 낼 때는 꼭 헌금 봉투에다가 뭘 쓰냐면 금액을 써야 돼요. 금액을. 주정 헌금 낼 때도 금액을 써놓고 5,000원이면 5,000원, 만원 하고 항상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헌금 봉투의 금액,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산된 금액, 그 다음에 그 장부에 기록된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회계가 끝나요. 기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1원이라도 비면 못 끝나요, 회계가. 그러니까 교회 회계 장부는 100%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0%.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3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연말 계산 때 보니까 3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 그때 분명히 30만 원 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요. 목사님, 나 그때 30만 원 냈었는데 3만 원 썼어요. 100% 헌금 낸 사람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가 30만 원 냈다고 넣었는데 3만 원 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30만 원 냈는데 3만 원에 기록되잖아요. 회계는 안 끝나요. 그게 사건이 돼버리지.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아이고 정말 제가 언제부턴가 제 서랍에 10만 원짜리 그 뭡니까 신세계 그 상품권 3개가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3개가.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어버이날 때 어머니를 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30만 원을 이렇게 신세계 상품권을 놔두고, 그게 한 1년 가까이 있었어요. 1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머니한테 딱 드렸는데 어머니가 저녁에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겨서 감사하다고. 근데 3만 원 넣었냐? 묻더라고요. 1년 내내 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세계 상품권 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저는 만 원짜리 처음 봤거든요. 보통 10만 원권이지 만 원짜리였었는데 모르고 그것을 전 3장을 갖다가 10만 원짜리 권이라고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어머니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3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착각한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3만 원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람은요, 넣으면서 착각할 수 있고 드리면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교회 회계를 착각할 수가 없어요. 왜? 3개가 봉투에 있는 금액, 현금, 장부의 금액이 일치해야 회계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게 교회 회계예요. 한 푼도 쓸데없는 곳에, 이상한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곳에 교회 회계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절은요, 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은행원이 있었는데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면은 목사님이 가져와서 이렇게 헌금을 내면요, 아주 이론까지 똑같아요. 이 금액과 똑같아요. 근데 절은 이렇게 한 푸대를 갖고 가고 탁 던지면서 세보시오. 그런데 딱 푸대 이렇게 시주돈 있잖아요. 갖고 가고 푸대짜리 갖고 가고 세보시오. 그럼 거기서 세 가지고 얼마나 걸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절은 회계가 거의 없어요. 거의 회계가 없고 오면은 푸대짜리 잡아도 그냥 그대로 운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절에가 횡령이 더 많아요. 기독교는 횡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때요? 여기서도 보면은 철저하게 11절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객관화시키고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들에게도 또 이것도 있어요.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산하는지, 어떤 교회는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요, 매달마다 이렇게 교회 수입과 지출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펜 한 자루까지 다 써서 이렇게 공명정대하는데, 저것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그렇게 오픈을 안 하더라도 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교회 비자금을 감췄다. 그런 것은 지극히 큰 대형교회 일부분이고 한두 개 교회고, 일반 교회는 목회자가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로 한 명이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다 안다 그러면은 어때요? 믿고 따라주면 돼요. 믿고 따라주면.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1년, 한 달 동안 쓴 걸 다 붙이잖아요? 오히려 또 그것을 신문에다가 제공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려버려요. 정말, 저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당의원들과 안수입사를 믿으라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1년에 마지막에 결산 때 다 보여줘요. 얼마 어떻게 썼고, 얼마 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됐지. 뭘 한 달에 한 번씩 꼬치꼬치 볼펜 한 자로 그게 자랑입니까? 기타 금액 또는 사물 물품 써버리면 되잖아요. 사물 물품 50만 원 쓰면 되잖아요. 그걸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에다가 교회들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가 정확한 큰 목록을 얼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 자료들은 전부 다 당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이 비자금을 감췄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 돈이 갔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참 교회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하게 이상한 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전통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도 회계부에 3명, 4명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들이 3명, 4명이 들어가서 쭉 결산 끝내고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의 오점도 없이 마무리되어 있고 통장에 딱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막 PD수첩 그것을 알고 싶다 막 이런 것들 중에 가끔 교회 비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 중에 한두 개 교회에 불과해요. 한두 개 교회. 그리고 보통 교회는 비자금을 만들 만큼 돈도 없어요. 그냥 1,000원 들어오면 950원이 나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선교비 나가죠. 무슨 비 나가죠. 다 나가다 보면 어때요? 1,000원 들어오면 950원이 지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은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11절에 레위 사람들 보면은 세 부류의 관리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돈을 체계를 가지고 하더라. 12절에 왕과 여호와에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그러면 그 돈 중에 상당히 많은 건 뭐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나가 속수와 목수에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여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수리하게 하였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전 모양처럼 이제 완전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더라.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많이 됐든지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아요, 돈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을 해서 성전 건축에 자기의 재산을 들였느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은, 그 두 번째는 이제 속에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구, 또 기구 또는 기명, 이렇게 해서 기명 쓰는 그 그릇 같은 거,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가 죽으면서 요아스는 변질됐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때 130세.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주 드물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오래 살아서 130세에 돌아가셨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며, 무리가 어디서는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아닌, 그리고 왕이 아닌 유일하게 다윗성 왕실에 장사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잖아요. 섭정하고 있는 왕의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왕은 아니고 또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다윗의 왕실 그게 묻혔고, 반대로 요아스는 다윗의 가문이지만 다윗의 왕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 장수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실의 묘에 묻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유다 방배들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유다 방배들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여호야다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는 아달랴 시대의 관료들이에요. 아달랴 시대. 아달랴가 누구죠? 이 요아스의 할머니잖아요. 그 우상을 아주 강조했던 아달랴 시대 때 그 장관들을 하고 관료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살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통해서 왕권을 잡을 때 맞배기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최고 우두머리를 죽였어요. 걔 하나 죽였다고, 걔 하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완벽하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맞배기 번복이로 한 사람을 죽이고, 야, 다 봐라, 너희들 다 죽일 테니까 앞으로 바알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한 명만 죽이니까 나머지 어때요? 전부 다 숨어 살면서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간직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상담을 하자마자 요아스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들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상 섬기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였다 그러면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은 전체를 다 죽였을까요? 참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다 그러면은요, 우리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잡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설교자를 보내줘요. 설교자를. 여기 있는 분들은 인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아니 해볼 때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아니 해볼 때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저를 졸리게 했어요. 설교는 그렇게 졸려요. 설교는 그렇게 졸립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듣고 졸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오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옛날에 삼일기 전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의 설교는 졸리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졸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죄송한 말입니다만 외부인이 설교할 때 졸기도 해요. 제가 강사 초청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저는 정말 꼴보기 싫은데 가끔 또 졸아요. 또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많이 졸았어요. 설교할 때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도 거의 안 졸아요. 우리 교인 좋은 사람은 한 100에 한 명씩은 있어요. 100에 한 명씩인데 보편적으로 졸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제 설교는 사람들 귀에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 귀에 자꾸 이게 찡찡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게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줘.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그동안 많이 졸았는데 내가 설교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주는 것은 그렇게 대비해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야 이런 설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겠다. 왜? 저는 강하게 설교하거든요. 그래도 들리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조차 안 듣고 이 설교조차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하겠다? 마지막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를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한다.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그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녀석 나를 무시하네. 그 전혀 없어요. 왜? 저도 설교 시간에 엄청 잤다니까요, 그동안. 자고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를 미워하거나 악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제가 버림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옛날에 많이 했던 거 기억납니까? 차라리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제 설교에 화가 나신 분들에게는 차라리 정대호 목사가 설교를 왜곡해서 한 것이 낫다. 그 사람에게는. 제가 설교를 왜곡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졸고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도 거의 들어가지 않죠. 거의 성경만 해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길을 가서 끝까지 가는 회개하는 자.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계속 들어봐도 도대체 저번 설교는 듣기 싫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내 마음속에 덜커덕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나는 성경 그대로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고 왜 기분 나빠할까? 저는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들이 결국 요아스가 여호에다가 죽자마자 그 유다의 방백들을 만나서 상담해가지고 곧바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 말이 뭐 있는 거예요?
같은 깃털끼리 모인 거예요. 똑같은 놈이 모인 거예요, 둘이가. 그러니까 듣자마자 돌아간 거예요. 즉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산 거예요. 살다가 그 죽고 나니까 마음이 딱 맞는 동무 만나가지고 우상숭배를 활짝 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회개가 없어요. 왜? 평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거든요. 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살다가 어느 결정 순간에 딱 끝내고 타락을 해버렸다.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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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